지금 이제 이 책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554페이지에서 거의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렇게 실은 이렇게 해가면 이 책을 한 건 1년인데 뭐 설명까지 첨가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30시간, 많아도 40시간이면 이게 하루에 딱 그 마음을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3일, 4일 정도면 영상을 켜놓고, 제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법화경을 그 책을 펴놓고 영상을, 무비스님 영상을 보면서 일주일 만에 그것을 한 몇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그 불법 인연이 될 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계속 그것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 금방 봐요.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건강경 오가이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으신 도인 스님들의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는 아주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어렵다는 것을 그나마 그렇게 또 스님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거. 어렵다 해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렇게 자꾸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의역하고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을 현대적 방식으로 다 언어를, 이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금 시대에 맞는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구어체로 만든, 문어체의 문장을 구어체로 말로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스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사들의 뭐 말씀들 속에서는 한번 이렇게 비끗게 털고 사유할 수 있는, 부처님도 그렇고 건강경에는 사유할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먹고 사량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라주는 부분들 있고, 선사들도 계속 우리들이 생각이라는 것은 에고가 있어가지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가려는 방향, 그거를 이렇게 탁탁 발아주는, 바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까지 이렇게 경전에 다 이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나가기 어렵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안 나가는,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부처님이나 도인 스님들과의 생각에 개합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나하고 소통이 된다. 부처님과 나하고 도인, 깨달았던 육조 스님이나 그 다음에 야보 스님이나 이런 분들과 내가 자꾸 소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처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굴하지 말라는 말들이나, 부처님은 믿음을 가져라, 태굴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하라고, 그 건강에 계속 수지도, 부처님 어려운 줄 알죠. 그러니까 이 경전을 건강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법에 받아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 지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은 쉽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툭 열리는 순간에 그냥 계속 내가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잃는 것이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열린 선언의 창륜이라는 이 비구가 우리 대중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일찍 이 경전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같이 공부 열심히 해 봅시다. 그러고 한번 이렇게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갈 건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는 문제인데, 40시간에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고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40시간이면 뭐, 어떻게 마음을 잡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충분히 이게
건강 오가이를 독송하고 영상 틀어놓고 할 수가 있는 것도 천천히 해도 그래요. 천천히 하다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한 달이면 이 책 펴놔놓고 한 번씩 읽고 1년이면 12번을 읽어요. 그리고 2년이면 24번이고 3년을 잡으면 36번을 읽어요. 그러니까 40번, 조금 부지런해서 40번, 그 뒤에는 진도가 빨리 가기 때문에 40번, 50번을 이 책을 읽으면 뭐가 열려도 열리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3년 내에는 이 책이 그냥 머릿속에서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고, 좀 빠른 사람들은 금방 1년 안에 이 책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희우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은 554페이지 제25번 할게요. 25번 비무소화분 제25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음, 이렇게 돼.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음. 내용 어떤가 볼게요. 본문 수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여래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지 마라. 수불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그가 또 본문에 왜냐하면 실로는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이게는 많은 함축성이 있죠.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이런 거 뭐냐면 중생이 원래 없어요. 다 부처예요. 그렇잖아요. 법화경에 다 나오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다 부처라 그랬잖아요. 본래가 이게 구류중생 모두가 불법을 제대로 공부해 나중에 알고 구류중생 모두가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 그럼 제도할 중생이 있나요? 자기들이 부처인데 자기들이 중생으로 떨어졌잖아. 그럼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마음만 바꿔보면 다시 부처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꾸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바꿀 필요가 없는 원래 그대로가 부처예요. 그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절 표현으로 멋들어보니까 안 멋들었도록 해야 같이, 그러니까 절에는 화합이라 그래. 화합 성단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쟁론이라 그래. 싸움이 없게 하는 게 이 화합이에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신문화쟁론이라 10가지의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그런 다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그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다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경도 쓸데없는 것 갖고 왜 다투냐. 우리 마음이 쓸데없는 것 갖고 왜 다투냐 이거예요. 다투지 마라. 중생이니 부처니 내 마음으로 만드는 그거로 가지고 왜 다투냐. 그럼 그것을 돌아가면 쟁론이 없어지면 모두가 부처로서 화합한 불국토가 이렇게 건설된다는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가 보자고. 본문이 그래요. 만약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 하면 여래는 곧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가 있습니다. 이건 또 부처님은 또 이런 표현도 또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차별심이 생긴 거예요. 차별심. 그러니까 그 차별심 없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모두가 부처라는 걸 알면 그 대상에다가 내가 근데 차별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그게 보살이에요. 부처님이고. 보자고. 서리를 보자고. 서리. 중생은 본래 부처를 이뤘었습니다. 원래 부처라, 원래 부처. 태생부터가 부처를, 태어날 때, 이게 우리 이 몸 받고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나의 존재라 그래. 이번생이 아니고, 최초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 때, 그때 원래 부처로 태어났다는, 원래 태생이 부처야, 부처.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괴롭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로. 그게 전부 다 부처란 말이에요. 그 본래 부처라는 전제를 확실하게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 중생은 본래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느니라. 어찌하여 이 같은가? 진여법계 안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없으며, 진여법계 안에서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생멸문, 또 이렇게 생멸문에서는 못 깨달은 부처와 깨달은 부처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그 원래 자체는 전부 다가 부처예요. 없으며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자타가 없어요. 너다 나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들은 뭐냐면 너다 나다 없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처가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교화의 걸 펴냐면 불편하니까. 동체대비라고 나하고 똑같은 그건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까? 그 사람들이 또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부처님들도 재밌게 살고 싶은데 부처님들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거지 제도하는 게 아니고. 자타가 없습니다.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보면 자타를 이루는 것이니 어찌 열애가 아와 인이 없다고 말하리요. 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아와 인이 없는데 아와 인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 지옥이나 보살님들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와 너가 없이 모두를 다 평등하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근데 그러면 이렇다고 계속 이 이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를 해? 똑같이 이 사람들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와 타를 구분해줘야 돼. 그 부처님 어떨 때는 있다고 했다, 어떨 때는 없다고 했다. 이 사람들 생각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생각들이 없어질 때까지 요래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그 자타가 생겨버린 거지, 부처님. 근데 그렇게 부처님이 84,000경전을 맞춰가지고 자타의 방편을 썼지만 결국 부처님의 그 근본 마음자리에는 뭐냐면 자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부처님이 본래 말할 게 본심 이런 것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여부동이라 부처님은 여여부동의 자리에서 막 생멸 일으키는 그 파도를 따라가면서 중생을 교화하신 거지. 교화. 그 사람들을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84,000경전 84,000의 말을 시류에 따라 했을 뿐이지만 근본 자리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말씀하신 게 없는 거예요. 육조스님이 수보리의 생각으로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이와 같은 의심을 없애기 위한 까닭에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스스로 부처인 것이니, 이거 건강경부터 해가 오가의 모든 핵심은 뭐냐? 법화경이나 똑같아요. 경전은 결국은 다 똑같은, 그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 본래 당신들은 다 부처예요. 일체 중생이 본래 스스로 부처인 것이니, 만약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케 한다고 하면 곧 이는 망령된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차피 부처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저도 그래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제도를 해? 본인 스스로가 제도를 하는 거지. 맞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라, 꽝! 내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가지고, 그가 쑥 치면서, 부처가 되라! 라는다고 되겠냐고.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들, 그 반야가 다 있어. 자기 스스로가 영롱한 그 반야의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건강을 잘라야 돼. 자기가 번뇌 속으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자기 스스로가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부처님이라고, 부처가 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거예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시. 나도 똑같았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중생이었어. 그러니까, 머트럽은, 머트럽 못 깨달은 부처였는데, 꼭 깨닫고 보니까 편하더라고. 근데 당신들도 이렇게 내 처방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라면서 하는데, 그 묻고 안 묻고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먹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말씀이나 도인 스님들의 말씀 따라 그대로 따라서 먹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춤추고 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나 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되니 안 되니 하시지 말고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지 누가 그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맛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요. 부처님이 간곡하게 보다는 먹어봐라. 스스로 먹어봐라. 그거예요. 성불케 한다고 하면 이는 망령된 말이라. 망언인, 헛된 말이야. 망언인 까닭에 곧 아인 중생 수자이니, 그러니까 그런 하니까 망언인 까닭에 곧 아인 중생 수자이니 이는 아소심 내 것이라는 마음을 보내기 위함이니라. 대저 일체 중생은 비록 불성이 있으나 만약 여러 부처님의 설법을 인하지 않고는 불성을 부처가 가지고 여러 부처님의 설법을 인하지 여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육조 해능 스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님들도 다 깨달으면 부처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설법을 인하지 않고는 스스로 깨달을 까닭이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불도를 이룰 수 있으리요. 말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야부 스님이 봄의 난초와 가을 국화가 각기 스스로 한 길을 뿜도다. 스스로라는 말 계속 나오잖아요. 본인이 난초, 국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꽃을 피워야 내가 이랬는데 자기가 꽃을 피워야 자기가 향기를 품어내지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자체가 시들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향기를 내.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꽃향기를 마음껏 뿜어보세요. 난초 향기를 풍기는 분도 있을 거고 국화 향기를 풍기는 분도 있을 거고 코스모스 향기를 풍기는 다양한 자기만의 향기를 이 공부를 하셔서 뿜어보세요. 이 자유자재예요. 설이 여기는 구류 중생, 십류의 중생이다. 십류의 중생이 시방의 부처님과 더불어 일시에 성도함이야. 시방 부처님이 십류 중생과 더불어 같은 날 열반하니 중생과 부처의 상이 본래 공적하고 능도 제도할 자와 소도 제도받을 자도 또한 없으며 능소도가 이미 없음인데 아와 인의 상, 아는 관념적 이렇게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짓는 그런 우리들의 상이고 생각상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아는 이는 뭐냐면 모양상자라 뭐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색수장 행으로 짓는 그런 상이라면 아와 인의 상이 어찌 있겠느냐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져. 그러면 이러한 석가도 눈은 가로로 있고 코도 곱게 있으며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는 평등해요. 자꾸 차별심을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하고 생겼잖아요. 부처님 모양이 우리하고 틀려요. 그죠? 부처님도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곱게 있으며 사람도 또한 나도 그렇잖아요. 눈도 이렇고 또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부처가 못 돼요?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곱게 있으니 상적 광토에 함께 있어서 범락을 함께 받도다. 그 범락을 함께 받는데 그 범락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범락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안 괴롭히면 그 자리에 있다잖아. 다른 사람을 안 괴롭히면서 자기도 아주 범락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범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부선이 탄생하여 동서로 칠보를 걸으며 사람마다 코는 곱게 있고 두 눈썹은 옆으로 있도다. 이게 한자가 이 책을 이 치화라 치화와 치자는 입딱 벌릴 치고 이건 순할 산자란 말이지. 치화와 슬픔과 기쁨은 다 서로 같으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거 있잖아요. 부처님도 느끼는 감정,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괴로우면 괴롭다, 이런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승화하느냐 하는 차원이거든. 슬픔과 기쁨은 다 서로 같으니 어느 때에 누가 다시 존당에 물어봐요. 부처님은 물을 필요 없지. 자기 스스로가 다 그거 하는 거. 그걸 자기가 달아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겠냐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 스스로 다르, 해줄 수 있냐. 그냥,
그 건강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스스로 다 치료해. 그거 배워야지 뭐 누가 아프니까 뭘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번 그거 한다고 그게 사라지냐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병이 생기면 자기가 탁 치료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맨날 사람 찾아다니면서 때마다 가가지고 이거 고치주소 저거 고치주소 그러지 말고. 또한 기억하는가. 석가가 모태에서 태어나자 칠보를 걸으시고 사람들도 모태에서 태어나자 똑같이 태어나자 눈은 옆으로 있고 코는 곧게 있도다. 치화 애들이 애들이 기뻐하는 소리. 맞다. 기뻐해가지고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나 화화 애들이 슬퍼하는 소리 똑같은 거야. 기뻐하고 슬퍼하는 소리하고 겸하여 슬퍼하고 기뻐하며 똑같아. 애들이나 지금 어릴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기쁘고 슬프고 똑같은 감정 기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기는 거 그게 어디 그거 없이 어디 뭔가 다른 거 찾지 말라고. 그거 자체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이라. 우리는 원래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라고 인정을 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그것을, 반야로, 아주 지혜로운 그 반야로 바꾸란 말이지. 못 바꾸고 자꾸 그게 끄달려 가니까 중생이니까. 그거 얼마나 쉽어. 자기 스스로가 바꾸면 되는데. 근데 못 바꾸고 자꾸 그 업식에 끌려다니니까 왜 그렇게 끌려다니는가라는 거 설명을 해주는 거지. 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느냐. 바꾸면 되는 거야. 스스로. 그 이야기 들어가 오르면 스스로 바꾸려고 조금만 훈습만 하면 돼. 뭔가 습관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서던 습관을 왼쪽으로 바꾸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그것만 해도 도가 이제 이치를 통달했다. 그걸 확철하게 알면 이렇게 하는 그 바꾸는 이치를 확철하는 걸 확철이라 그래. 확철하게 건강경을 해가지고 그게 확철하게 내 몸에 딱 붙으면 그 다음부터 실천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변해가면 점점 완전히 나하고 하연돼 버리는 거. 하연돼 버려. 인가의 기뻐하며 인가의 아이들은 모두 서로 비슷하다. 다 똑같아. 성품은 본래 신의 신비롭게 아는 것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은 신기한 거예요. 지혜 신기하게 알고 그런 작용을 다 가지고 저절로 그러하니 저절로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돼가 그걸 누가 존당을 하니 어찌할 거면 그거를 자기가 신기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있으면서 부처님한테 그거 어떡할까요? 물으면 그렇잖아. 자기 거는 자기가 그걸 고쳐야지, 자기가. 마음 기울여 그대에게 토로하여 알리노니 묻겠노라. 그대는 여기에서 기억하는가 마는가. 그 다음 본문을 보자고. 수보리야 열애가 설하되 아가 있다는 것은 곧 아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들이 이를 아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설하되 곧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 수보리야 열애가 부처님이 아가 있다 이러니까 또 아가 있는 것을 그 아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알 수 없는 한 물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우리 맨 처음에 알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근원은 그걸 하니까네. 곧 아가 있음이 아니거늘 그 안에는 뭐냐면 그 아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온갖 그 아상인상 중생과 수자성이 있는 그 아가 아니란 말이지. 이 아는 없어야 되잖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성은 업무소지 위생감시인데 나한테 아무 장애가 안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아가 없다 하니까 또 이게 원래 또 이 한 물건 자체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한 물건 속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우리의 모든 그 집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라. 사라진.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가 있다 이거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집착감도 없고 뭐가 없이 그냥 정말 신기하게 알 수 없이 그냥 뭔가 뭐든 다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거두기도 하고 뱉어내기도 하는 그 묘한 그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무하라 표현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또 있다고 하니까 또 그것이 뭐 또 무엇이든지 자기가 집착하는 그 한 생각 그거로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제대로 무한히 유한히 하는 그것들을 한 물건이니 그다음에 무한히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그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서면 된다. 3. 비록 아가 있다고 말하나 아의 성품은 본래 공하거늘. 그러니까 모든 내 뿐이 아니고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도인들 비록 아가 있다고 말하나 아의 성품은 본래 공하건단 말이야. 아상인상 중생각 수자생 다 사라져버려. 그것이 흔적을 안 남긴단 말이야. 범부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아가 있음을 삼느니라. 비록 범부라고 말하나 범부의 상도 정멸한 것이니 범부의 상이 정멸한 거로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시라. 또 앞생각이 깨닫지 못함을 범부라고 뒤생각이 곧 깨달음을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시느니라. 육조스님 열애가 아가 있다고 설한 것은 자성이 청정한 상락아정의 아이는 이거는 뭐 자성이 청정한 상락아정의 그 묘한 우리의 그 한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그 범부의 탐진치 무명과 허망하고 실답지 못한 아와는 같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과 무명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아가 원래 우리 아가 아니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니까 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온갖 이것까지 이게 또 집착하는 사람 이게 더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 생겨가지고 뭐가 있네 없네 온갖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건강경이 다 이야기해놨는데 건강경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다닌다니까. 부처님 다 이야기해 줬잖아. 뭐 어떤 건지. 그죠? 그래서 범부들이 아가 있음을 삼는다고 하시느니라. 아와 아상과 인상이 있으면 곧 범부이고 아상과 인상이 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 생하지 않으면 아니야. 생하지 않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이런 말들 하나 생하지 않으면 이 말을 확실하게 알면 그렇게 막 헷갈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아인이 생하지 않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마음에 생멸이 있으면 곧 범부이고 마음에 억무소주 있으면 생멸이 없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반야바라밀다를 깨닫지 못하면 범부요 반야바라밀다를 깨달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범부이고 능소심이 나지 않으면 곧 범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 부대사 중생이 인가를 닦으며 그 결과가 이거지면 자연이 원만합니다. 법의 배로서 자연이 건너가게 되니 하필 남이 이끌어주길 바라겠는가 말이야. 남이 이끌어주길 바라지 마란 말이야. 스스로가 건강경 공부해가지고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자신대로 자신이 키를 잡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시면 돼. 흡사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를 다 잡으면 그 통발 도구를 잊은가 같으니 만약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종래로 몇 개의 배나 건네주었는가? 스스로가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 부처님이 배 타가지고 건네준다고 그게 되나고. 야부스니 앞생각은 중생이고 뒤생각은 부처로단 말이야. 항상 그래. 생각을 잘 해봐. 이렇게 톡 했을 때는 귀신짓 하다가 부처가 되었다가 귀신짓 하다가 부처 됐다 부처 하다가 또 귀신짓 했다가 귀신짓 쭉 해가다가 또 갑자기 또 부처가 되고 이렇게 그래.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부처짓만 계속 하느냐면 아니요. 부처짓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귀신이 돼버린다니까. 우리 마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를 여야하게 만들어가면 여야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부처라 그런 거야. 부처. 앞생각은 중생이고 뒤생각은 부처로다. 부처와 더불어 중생은 무슨 물건인가. 3. 앞생각이 망념을 일으키면 뒤생각이 곧 깨닫고 전념이 집착하면 곧 집착이 떠남이니 망을 돌이켜 우리 번뇌망상을 돌이켜 깨닫고 집착을 문득 떠남이니 성인이 되는가 보면 돌았으면 돌아서 가지고 망념을 탁 돌이켜 가지고 반야로 바꾸면 부처가 되고 또 그 반야가 또 돌이켜 가지고 망념을 만들어내면 중생이고 범인이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선인가 악인가 결정코 알지 못하도다. 야부선이
야부스님, 삼두와 육비, 이게 삼두라는 머리색과 이게 비는 팔비라, 6가지 팔, 팔이 6개는 머리색과 팔 6을 놔두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3개고, 관세음보살을 보면 어디 저래 가면 막, 팔이 이렇게 1000개 이렇게 막 놔두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아주 평범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부처가 되면 걸릴 거 있나고. 근데 그 모양으로 찾지 말라는 소리. 삼두와 육비, 팔 6을 놔두지 않아도 능히 수저를 잡고 놓을 줄 안다면 전부 다 그렇죠. 수저를 잡고 배고프면 수저 들고 밥 먹고 다 하잖아요. 그죠? 어느 때 술에 취하여 사람을 이걸 중생들이 하는 짓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가 어느 때 술 취해가지고 사람을 꾸짖고 싸움도 하고 이러다가 홀련히 또 저래 와가지고 또 거룩한 모습을 띠네. 향사르고 부처님한테 참회도 하고 예도 올리고 그런다 얘가. 자기 반성하고 참회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하다가 또 가가지고 또 나와가 또 싸워요. 저리 와서 하는 모습들 바라고, 저리 와가 부처님 앞에 향을 탁 살아놔 놓고 막 절을 끌 하다가 또 옆에 와가지고 누가 또 하면 니 와 그러는다면서 저래서 자리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손에는 깨진 사기 그릇을 잡고 몸에는 비단 옷을 걸쳤다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기 그릇을 잡고 몸에는 또 비단, 그거 다 우리 작용이 천차만별이라. 모양을 만들고 지금 100,000가지나. 내가 보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짓는 모습들 봐보라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온갖, 그걸 1100억 화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드는 모양이지. 어떨 땐 가면 이런 모습을 띠고,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런 모습을 띠고, 그게 1100억 화신이야. 1100억이나 되겠나? 하루에도 어떤 사람, 바쁜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백 가지 몸을 막 놔두잖아요. 그거 모아봐봐. 얼마나 많은 모습을 놔두냐. 그게 자기가 만들어내. 내가 원래 부처니까. 하신분도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 있는 요 사람 만날 때, 요런 모습을 놔두고 저런, 그걸 하신분이라 그러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 안에, 성냥이 좀, 내가 좀, 부드러운 성냥, 아주 거친 성냥,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막 이게 놔두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치? 그걸 보신이라 그러고, 업신이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근본 자리를 한번 보라고. 근본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 문득 코를 이끌어오니 다만 이는 너로다. 전부 다가 너가 하는 것이란 말이지. 그죠? 맞지? 이거 알면 돼. 그럼 내가 다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라. 참, 그렇다면. 능도 아니고 불능도 아니며,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로단 말이지.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 기함도 아니고 부기함도 아니니, 기천과 선악과 능부가 다르며, 바로 눈으로 보면 오직 자기가 만들어낸 모습이다. 이거다. 종정스님. 아도 없고 인도 없으며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루며, 그러니까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어지며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루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여러께서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도다. 비록 그렇게 그 일은 분명하나 기에 당하며, 그러니까 어떤 좀에만 기틀이나 바둑치며 어긋남을 어찌하냐면 뭔가 좀에만 부닥치며 온갖 다 모양을 놔두잖아요. 좀에만 기분 나쁘면 거기에다 막 성질을 내가지고 싸우고, 또 조금만 누가 잘해준다 하면 호호호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하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튈지 몰라. 옛날 어떤 스님이 치암스님께 묻되 환단, 야간계를 철에다 칠하면 금이 되고 지극한 이치 한마디가 범부를 거쳐 성인을 만든다 하시니 학인이 와서 스님께 일점하여 주십시오. 학인이 와서 일점하여 주십시오. 스승께서 이르되 점하지 않겠다 하시니라. 나한테 점 하나 찍어달라. 이러니까 금으로 부처로 만들어 달라고, 부처로 만들어 달라고 점을 하나 찍어 달라니까 점하지 않겠다면
점하지 않겠다 이랬노. 하셨느라 스님이 이르되 어찌하여 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치암 스님이 네가 범부나 성인에 떨어질까 점 하나 찍어주면 성인이 되고 점 하나 찍으면 성인이 안 된다고 그래가 지 혼자 또 온갖 생각을 할까 싶어서 내가 점 안 찍어준다 말이야. 또 말하라. 범부나 성인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눈을 갖췄는가? 설사 성인의 아르말이나 범부의 생각이 다 없어질 줄 눈을 뜨면 아직도 꿈 가운데 있음이로단 말이지. 설이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며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루어라. 왜? 여기 울산의 열린선언의 장윤스님은 뭐냐면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법 건강경 공부 오조사 이 공부를 하셔가 스스로 한번 부처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마음을 딱 초발심시 변정가 오늘 내가 사찰 음식 문화행세 같은 그 법성계를 보면서 참 의상 스님이 대단하다고 생각. 초발심시 변정가. 초발심이라면 내가 부처를 한번 이루겠다라고 딱 마음을 정하는 거. 약속이에요. 약속보다 더 강한 게 뭐야? 서약이지, 서약. 개라는 건 그래, 서약이라. 내가 이 공부 정말 진짜 이번 생에 마치겠습니다. 이번 생에 끝낼게요. 딱 그렇게 하면, 그럼 바로, 부처가 되는 거 깨달음 이러고, 그 마음도 안 하고 허리붕텅 해가지고, 하는 듯 마는 듯 하면 어떻게 돼? 딱 마음 다 잡고 하면, 바로, 바른 마음이, 바른 믿음이, 바로 부처를 이루어가는 그거라는 거야. 열린선언에, 건강경 오가와 함께 내가 지금 깨달음을 3년 안에 한번 이루겠다. 이렇게 그 초발심시 변. 그럼 그 마음 딱 굳은 순간에 그 사람은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며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중생상이 정멸하며 여래께서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셨도다. 비록 사람마다 다 갖추었다 말하나 날마다 쓰되 알지 못함을 어찌하리요. 치암이 일찍 점하지 않은 범성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니 또 말하라. 범성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감히 말하건대 아직 눈을 갖추지 못했다 하리라. 종경스님 언덕에 다다르면 본래 배는 서지 않으니 평탄한 큰 길이 장안으로 뚫렸습니다. 요연히 원래 다른 사람으로 인해 깨닫는 것이 아니니 면목이 분명하며 모두가 한 가지로단 말이지. 설이 깨닫고 나서는 응당 방편을 지킬 것이 아니니 어찌 다시 장안의 길을 남에게 물을 것인가. 한 가닥 살기 활로가 검문고 줄같이 고더니 일천성인이 다 이 길로부터 돌아오더란 말이지. 이 부처님법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다 자기 본 고향 본래 마음자리 부처 자리로 돌아간다 이 소리. 이렇게 이거 2달락을 하려 했는데 1달락으로 간단하게 끊어야 되겠네요.